네, 이 밤에는 요아스, 요아스.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 요아스. 참 불명예스러워요.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인생 중에 하나가 뭐냐?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인생이에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인생. 근데 요아스라는 왕이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역대하 24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러니까 요아스라는 왕과 여호야다라는 제사장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어떤 관계가 있냐?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은혜를 베푼 것 같고, 그러나 요아스는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이 얘기가 되겠죠. 자, 요아스는 주께서 주셨다. 정말 맞아요. 요아스의 인생은 주님께서 주신 인생이다.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게 돼요. 자, 이 요아스는 아하시아가 아버지. 근데 아하시아는 누구의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여왕 아달랴의 아들이죠. 아달랴의 아들이었는데 외삼촌과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다. 그리고 자기 친정집이 예후에게 몰살당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위기감을 느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내가 왕이 되어야지 생각하고 자기 왕족을 손자들까지 싹 죽였다. 그죠? 그 아들, 요아스는 손자죠. 시비아라는 여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그러니까는 자기 아달랴로 보면은 손자예요. 근데 손자까지 싹, 다윗의 혈통을 싹 멸하려고 했던 여자가 누구냐? 이세벨리의 딸이었던 아달랴였다. 자, 그런데 누가 살립니까? 싹 죽일 때 고모가 아달랴의 딸이기는 했으나 우상숭배자인 엄마를 그래도 닮지 않은 딸 여호세바라는 고모에 의해서 빼돌려줘요. 자, 그런데 이 고모의 남편이 누구냐? 제사장 여호야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아스와 여호야다와의 관계는 뭡니까? 고모부인 거예요. 고모부, 남이 아니에요. 자, 고모부였다. 그러니까 고모에 의해서 빼돌려줬고, 죽는 자리에서 고모부에 의해서 돌봄을 당했고 키워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남유다의 8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달랴가 싹 죽이고 여왕이 됐는데, 죽이려고 했던 요아스가 살아나서 왕이 됐다는 건 아달랴가 처단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그 두 아내를 두게 되었다. 시대적 배경은 뭡니까? 예후에 의해서 오므리의 왕조가 싹 죽고 예후 그 아들 요아스까지. 이건 이름이 같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의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헷갈릴 뿐이지 동명이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예후에 의해서 싹 처단됐고, 아달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려다가 아달랴가 처단되면서 이제 오므리 왕조는 싹 끝났어요. 북왕국하고 함께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북왕국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자, 그 시기에 아람이 계속 이제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해서 내려오던 차였다. 요아스가 왕이었을 때 침략을 받게 돼요. 베나닷의 침략을 받는 일도 있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면 이 아람의 침략을 받게 된 이유가 나와요.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자, 생애를 봐야 돼요. 출생했어요. 아달랴가 다윗의 혈통을 끊으려고 할 때 고모가, 그러니까 고모가 여호세바가 살려냅니다. 그래서 어디서 키웁니까? 남편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아달랴라도 성전에 자기 마음대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요아스를 키워내요. 6년 동안 키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구에 의해서? 여호야다가 그야말로 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면서 아달랴를 처단하게 돼요. 그래서 여호야다에 의해서 왕으로 등극하지만 그때 나이가 불과 몇 세요? 7살이다. 7살이다. 그러니까 그 후견인 역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후견인 역할을 고모부였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맡게 되는 거죠. 두 아내를 취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달랴가 우상 숭배하면서 성전이 다 쇠락해졌겠죠. 돌보지 않았겠죠. 그래서 요아스가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한 게 성전을 수리했다. 요시야 전에 있는 사람이 요아스예요. 우리가 역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선한 왕들을 먼저 다루었고 그 다음에 악한 왕들을 다루다 보니까 역사를 다시 앞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남유다의 거의 마지막, 그죠? 망하기 직전에 그래도 어떻게 살려보려고 애썼지만은 안 된 사람, 그러나 자기 할 일을 한 사람. 그 전에 성전을 수리했던 또 하나의 왕, 선한 왕이죠. 선한 왕이죠.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성전을 수리했다는 건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선하게 선한 왕으로 인정받으며 성전까지 수리했는데,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었다. 여기까지는 요아스가 어떤 왕이었다? 선한 왕이었다. 그런데 여호야다의 죽음을 기점으로 요아스가 바뀌어요. 안타깝지만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걸 두 글자로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변질이 되지.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심각한 적은 변질이에요. 변질. 얼마만큼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안타깝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변질돼요. 요아스의 길을 걸어간단 말이죠. 아름답게 시작했지만은, 은혜로 시작했지만은, 영으로 시작했지만은 육신으로 끝내고 정욕으로 끝내고
세상 욕심으로 끝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너무나 많다. 너무나 많다. 솔로몬과 똑같죠, 뭐. 자, 솔로몬이 아버지 영향력 속에 선한 왕으로 출발을 하지만은 아버지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나서 그는 타락하죠. 변질되죠. 우상 숭배자가 되죠. 요아스가 은혜로 여호야다의 영향력 속에 그가 왕이 되지만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변질되죠. 세상에는 말이에요, 영으로 시작했다가 안타깝지만은 육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육으로 시작했지만은 정말 감사하게도 영으로 그 인생을 끝마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시작했든 상관없이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믿음 있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믿음 있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소망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 세상 사람 몰라줘도 상관없고 늘 뭐 고민하고 갈등하죠. 그래요, 뭐 누구든지 고민하죠. 야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꿈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지만 내가 어떤 큰 꿈을 갖고 있든 상관없이 변질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비록 작아도 내가 변질되지 않고 내가 끝까지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날마다 그것을 다짐해요. 날마다 다짐해요. 오늘 강원도에서 제 대학 동기가 딱 3명이 강원도에서 목회해요. 원주에서 2명, 제가 여기서 해요. 그런데 2달 전에 친구 목사가 뇌출혈이 나서 아직까지 의식을 못 찾아요. 오늘 갔다 왔지만은, 그런데 시골에서 참 성실하게 목회를 잘했어요. 거기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아주 쉬운 말로 쫓아내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제가 죽기 전까지 어디 못 가십니다. 목사님이 제 장례를 치러 주셔야 됩니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고 정말 장례를 치루었고, 그러고 나서 작년 말 올해 들어서면서 이제 문막에서 원주에 있는 교회로 부임하게 된 거죠. 그것도 몇 년 전에 이미 내정을 해놓고, 목사님이 원주에서 개척한 분인데 교회가 굉장히 힘있게 아름답게 잘 성장했었는데,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내가 은퇴해야 되니까 와라만 하고 결국 그게 말로만 계속 됐던 거예요. 근데 비로소 올해 82세 되는 애 이제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인수인계에서 간지 5개월 만에 쓰러졌어요. 참 안타까운 마음 많이 있는데 오늘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했죠. 좀 교회가 심했을 때, 그때
처음에 얘기했을 때 갔다면 또 어떻게 됐을까? 아쉬우니까 하는 얘기지 뭐. 아쉬우니까 얘기하는 거죠. 미루고 교회가 약해지고 근데 비단 그분뿐만이 아니에요. 참 아름다운 마무리. 저는 추한 마무리가 아니라 목회도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를 원하고, 인생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를 원하고, 그게 소원이에요. 비록 나는 불신자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학창시절에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그래서 주의 종이 돼서 어떤 신앙적인 가정적인 배경은 없게 시작을 했어도, 그러다 보니까 누가 어떻게 힘있게 어떤 목회할 수 있도록 도운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써주신 하나님에 감사해서 개척부터 지금 여기까지 대단한 목회를 해오지는 않았어도, 그래도 저는요, 불신자였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살고자 애쓰고 개척하고 50년 된 교회 부임했다가 그래도 큰 교회 경험도 하고 여기도 오고 대단한 행보는 아니었어도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때가 몇 년 전에 40년 전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보다 10년 전이 더 나은 모습이었고 30년 전이 더 나은 모습이었고 40년 전보다는 30년보다는 20년 전이 더 나은 모습이었고 20년 전보다는 10년 전이 더 나은 모습이었고 10년 전보다는 지금이 더 나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저는 감사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볼 때 가장 좋은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미숙했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지금도 미숙합니다만은 지나간 세월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개척부터 담임 목회만 지금 26년째입니다만은 그냥 미숙하고 어리고 했지만은 그래도 그런 것들을 밟고 또 그 다음 이렇게 왔다는 게 감사하고,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앞으로 목회할 수 있는 시간이 14년? 또 세월이 좋아져서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끼케요.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정년이 연장된다면 5년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면 10분이요? 그럼 그거는 나중 일이고, 정상적으로 제가 70에 목회를 그만둔다고 할 때 14년을 지금부터 온 거에 부끄럽지 않도록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목회를 그만두는 그때가 목사로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목회가 마감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 거기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만은 오래 사는 것보다도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할 것이냐,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틀림없는 건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나아야 돼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야 돼요. 내일보다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갖자. 그것만큼 축복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나그네 인생 목적은 뭡니까? 제가 그랬죠. 신앙인의 삶의 내용이 뭐냐 도대체. 나그네다. 나그네는 그럼 뭡니까? 하루가 지나면 내가 목적한 본향에 하루도 다가선 거고, 하루 지나면 하루도 다가선 거고,
하루 지나면 하루도 다가선 게 의미가 있지, 나그네가 오늘 무엇을 먹었냐에 의미를 두지 않아요. 나그네가 오늘 무엇을 누렸느냐에 의미를 두지 않아요. 나그네는 미련 없이 오늘도 내 본향을 향해 한 걸음 나간 데 의미가 있지, 다른 데 의미가 있지 않단 말이에요. 요아스를 보면서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주님은 참 과거를 묻지 않으셔요. 다행이기도 하고 섭섭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다행인 사람은 과거에 믿음으로 잘 못 살은 사람들은 다행이잖아요. 과거를 묻지 않으시니까. 그러나 과거에 애쓰고 힘써서 믿었던 사람은 조금 섭섭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 주님의 관심은 과거보다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에 있거든, 지금. 그래서 네가 예전에 그래 신앙으로 잘 못 살고 못 믿었구나,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를 물으시는 게 주님이시죠. 그래, 잘했다. 네가 과거에도 그렇게 열심히 주를, 나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열심히 살더니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사는구나 라고 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랬는데 지금은 믿음대로 살지 못한다, 처지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 무너지고 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굽니까? 솔로몬이고 요아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과거에 화려했던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현재 내가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다면 아무리 과거에 잘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변질됐는데, 믿음에서 떠났는데, 과거에 내가 1000명 목회를 했던, 10,000명 목회를 했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없어요. 참 의미 없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생각해도 너무 부끄러워요. 정말 너무 부끄러워요. 그걸 믿음 생활이라고 했다. 내가 나를 평가할 때 그걸 믿음 생활이라고 했다고. 그런데 지금 뭡니까?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내 삶의 부끄러움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은혜를 깨달으면서 지금 믿음으로 서 있다면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물으시는 건, 그래서 지금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여러분, 너무 과거 얘기하지 말아요. 사도 바울은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 사람들이 박수 치는 거예요. 너무 잘 살았습니다, 대단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나는 지금도 내 앞에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우리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뿐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신앙은 과거형이 절대 아니다.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아니면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 돼야 잘하는 거지. 과거형이 되는 순간에 나는 끝난 거예요. 나에겐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이 현재 진행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야 될 이유가 이제 나와요. 보죠.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그러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상을 숭배했다. 참 이해가 안 가죠.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하셔요.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라, 돌아와라, 깨어라. 무시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예요. 스가랴가 요아스에게 경고합니다.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듣기 싫으니까 저놈을 죽여라.
사적으로는 고종 사촌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핏덩어리를 지켜주고 키워주고 자기를 왕이 되게 했고 그동안 선정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야다예요. 자기 생명의 은인일 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 영혼의 은인이 여호야다인데 그 아들을 뭡니까? 무참하게 죽였어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너 왕으로 삼아줬으니까 나한테 땅덩어리 하나 띄워달라고 한 겁니까? 나에게 벼슬을 내려달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살라고. 당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으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니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 되십시오.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을 보십시오. 그동안 이 나라가 어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 나라가 평안하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가 축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이제 이 나라는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이게 될 겁니다. 외세 침략을 받게 될 겁니다. 당신은 물론이거니와 이 나라가 초토화가 될 겁니다. 듣기 싫다야. 저거 죽여라. 그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았을 뿐만이 아니라 은혜로 시작한 것을 배은망덕이죠. 배은망덕이에요. 변질이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발로 걷어차고 나니까 비로소 아람이 치고 들어와서 전쟁이 붙었는데 역사적으로 아람의 군대가 많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숫자였지만은 아람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요아스가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니까 멀리서 다 보거든요. 저 배은망덕한 놈. 여호야다가 자기를 저렇게 왕으로 세워줬는데 은혜를 갚으지는 못할 망정 더더군다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저렇게 외쳤던 스가랴 선지자를 죽이다니, 그래서 그걸 보았던 그 밑에 신하들이 죽여버리죠. 요아스를. 결국 비참하게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그렇게 암살당해서 죽고, 더 심각한 것, 여호야다는 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야다를 어디에다 장사합니까? 왕의 묘실에.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장사를 해요. 요아스는 왕입니까 아닙니까? 왕이죠. 그런데 그렇게 죽었는데 왕임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왕의 묘실에 장사하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맞춰지게 되는 거죠. 자, 성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 그런데 그냥 여호야다의 조언을 따라를 좀 빼고 정직히 행했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수리할 만큼 현명했고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러면 너무 좋았을 것을 누구를 따라서? 여호야다의 조언을 따라서. 여러분, 여호야다와 같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요아스는 말이죠, 여호야다가 곁에서 선한 영향력, 생명의 영향력을 계속 줄 때
그가 해야 될 게 있었단 말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여호야다의 하나님을 요아스가 만났어야 되고, 이제는 시켜서 섬기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됐어야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게 비극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여호야다와 같은 자를 붙여주셔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기회예요. 그럴 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렇게 기회가 주어질 때 나는 어떻게 됩니까? 자라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생명의 영향력을 주는 그렇게 은혜를 줄 때 내가 받아서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마 여호야다는 그렇게, 아마 요아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호야다가 천년만년 살 줄로? 아니요. 사람인데 그러면 알았어야지. 여호야다가 늙어가고 예전 같지 않다라고 느꼈을 때 이제는 내가 여호야다가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섬길 신앙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여호야다가 나를 도와줄 걸로 생각했죠? 기회가 있었지만 잘하지 않았어요. 성숙하지 않았어요. 핑계 되겠지. 이런저런 핑계 되겠지. 제가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 김연 목사로 볼 때는 가장 좋은 모습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10년 전에 엉망이진 않았어요. 그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는 했었어요. 그냥 엉망이진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어설프더라, 그냥 그런 얘기지. 그런데 물론 그때도 먼저 교회에서도 목회한다고 할 때 저를 반대하거나 그런 분이 계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할 때 가까이 붙어서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멀찍이 떨어져서 반대는 안 해. 그냥 늘 마지못해 멀찍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어떡합니까?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그렇게 있는 분들 제가 목을 졸르겠어요? 어떻겠어요? 안타까울 뿐이지. 그런데 제가 정말 여러분, 나 떠납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옮기시려니까, 물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목회지를 옮기실 거라는 건 기도하면서 알았지만은 그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급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다 놀랬죠. 그리고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가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냐면 멀찍이서 따르던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반은 우는 목소리로, 목사님 계실 때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었는지, 그 말씀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어떡하라고 그래서 지금 나보고 다시 오라고? 왜 그때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할 때는 귀뚱으로도 안 듣지만은, 여러분, 기회가 마냥 있지 않아요.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마냥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말아요. 그때 기회를 주실 때 내가 잘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사명적으로 잘하지 않으면 누가 된다? 요아스 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딱 사라질 때, 말씀의 영향력이, 생명의 영향력이, 영적인 영향력이 딱 사라지고 날 때 내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잘았느냐, 정말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서 있느냐, 아니면 요아스처럼 쓰러지고 자빠지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저에게 영향을 안 주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이 저를 목사답게 만들어요. 목사답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저를 목사답지 않게도 만들어요. 목사답지 않게도 만들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주를 위해서 살려고,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려고 하면 목사를 목사되게 만든다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목사님은 그렇게 떠드세요는 안 했겠지만, 목사님은 그렇게 외치세요. 에? 나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면은 저도 그렇게 힘이 빠져요. 어차피 해도 소용없고, 제가 여기서 피를 토해서 설교한다고 이번 달부터 우리 목사님 피를 토해서 설교하니까 사례비 2배 드리자. 제가 힘이 빠져가지고 설교 대충 10분 하고 내려간다고 우리 목사님 설교 대충 10분 하고 가니까 이번 달부터 사례비 반으로 깎자,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에?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대충 15분 하고 10분 15분 하고 내려가는 목사를 여러분이 만들 수도 있고, 정말 목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정말 복음을 외치도록, 주의 뜻을 전하도록 만드는 것도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습니까? 김용철 목사님이 얘기했습니까? 힘 빼지 마세요. 힘 빼지 마세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목회자에게 힘을 줘야 돼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힘을 줍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힘주는 거예요.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내가 예전에 미처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알고 깨달아서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정말 신앙생활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거예요. 제가 계속 지금 여러분 본질을 얘기해도 재미없어요. 재미없지. 그러나 재미없는 예수를 여러분이 경험해야 돼요. 사람들은 뭐에 재미를 느낍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아주 그냥 탄탄대로 달릴 때 재밌어요. 통장에 돈이 막 쌓여지면 그냥 돈을 갈치로 긁어보면 재밌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모으니까 탄탄대로다, 만사형통이라, 그냥 돈이 갈기로 긁어진다라고 할 때 재밌지. 여러분 딱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의 형통케 할 겁니다. 여러분 그냥 돈이 뚝뚝 떨어질 겁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재밌는 예수지. 아주 재밌지. 그런데 주를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입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뭘 더 먹으려고 합니까? 입으려고 합니까? 살려고 합니까? 에이, 재미없지. 그런데 여러분이 재미있느냐 재미없느냐와 상관없이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를 봐야 돼요. 어디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여러분이 느끼는 재미있는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여러분이 어떻게 믿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른 예수님, 내가 만든 예수님. 그죠? 여러분, 내가 만든 예수님 믿는 사람 많아요.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내 형통을 위해 일하시는,
내가 만든 예수님?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예수님의 뜻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때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구원해서 어떻게 쓰실 것인가,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주님, 그럼 나는 그렇게 이끄시는 주님을 따라가야지 정말 그 주님을 내가 믿는 거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믿는 거지. 여러분, 내가 만든 주님을 믿지 마세요. 이런 구분이 안 갑니까? 나를 위한 주님은 내가 만든 주님이라니까요. 주를 위하여 내가 신앙생활할 때 그분은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라니까요. 내가 나그네로 살면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뜻을 알아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 마지막 때에 나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 주님이 그려내실 완성하실 구원이라는 퍼즐판에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마지막 구원의 조각을 붙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걸 내 삶의 이유고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주님을 섬기는 게 맞아요. 맞는 겁니다. 내 세상적 필요를 채워주는 주님은 내가 만든 주님이에요. 내 자식의 형통을 위해서 믿는 주님은 내가 만들어낸 주님이지. 그렇다고 여러분, 이게 참 말이 어려운 게,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안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자식도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때 그런 역사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왜? 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그렇게 자라야 되는 거죠. 요아스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여호야다가 죽는 모습을 보며 더 다짐하죠. 당신이 나에게 알려주고 깨우쳐 준 것, 그 믿음의 길, 사명의 길, 당신이 있을 때보다 내가 더 매진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결단하죠. 그래서 더 우상을 척결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름을 위해서 살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지켜줬던 것보다 더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살아왔던 게 그거니까 딱 끊었어. 그러니까 경고가 1차 오잖아요. 선지자들에게 경고가 왔잖아요. 그래도 안 들으니까는 스가랴 선지자가 여호야다의 아들이 왔잖아요. 같이 자라지 않았겠어요? 허물 없이 같이 자랐겠죠? 정말 그 사람이 조언할 때 나 죽으라고 했겠습니까? 살라고 했지. 안 들어. 안 들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침략받아요. 침략받고 비참하게 죽었다.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였다고요?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이 사람의 것이 아니야. 이거는 자기 게 아니에요. 시켜서 하는 건 자기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죠. 신앙은 어떻게 하라고? 자원함으로 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언젠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왜 안 하세요? 들들 왜 안 볶으세요? 어떤 분은 들들 볶아서 했다는 거예요. 저는 알거든요. 들들 볶아서 하는 거는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눈으로 볼 때는 됐지. 눈으로 볼 땐 됐어. 여러분, 자, 우리 교회 뭐 아주 간단하게 청소 한번 합시다. 다. 자, 꼭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안 됩니다. 그냥 계속 전화해서 일일이 오늘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빨리 나와야 됩니다. 나왔어. 빨리 하세요. 막 했어. 청소는 했지.
여러분이 한 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억지로 한 거니까. 그거는 들들 볶는 사람이 없으면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야.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에? 내가 알아서 자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지. 여호야다가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 거니까 그건 요아스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엄마가 야 교회 가야지, 예배해야지, 아니 신내 이놈 가서 해야지. 갔다 오면 10,000원 줄게. 갔다 왔어요. 10,000원 줘. 10,000원 줬어요. 잘하는 거요?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얘는 10,000원 받는 거 좋아서도 가겠지만은 10,000원도 받고 지혜로운 놈이면 가서 누구도 만나야 돼요. 하나님도 만나야지. 그런 부모가 있어요. 어떤 부모님은 머리 깎아놓고 옷 찢어버리고 성경책 찢어버리고 못 가라는데 우리 엄마는 갈 때마다 10,000원씩 주는데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럼 10,000원 받고 신나서 교회 가서 1,000원 헌금하고 9,000원치가 까먹더니 뭐하더니 알아서 하고, 그러면서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10,000원 받는 재미만 하고 1,000원 내고선 9,000원 까먹는 재미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어머님 돌아가셨어. 에휴 이제 10,000원 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교회 그만 가야 되겠다. 누굽니까? 요아스지, 요아스. 그동안 다닌 게 뭐 교회 다닌 게 다닌 겁니까? 아니에요. 그럼 10,000원이 교회 다닌 거지 내가 다닌 게 아니에요. 10,000원이 교회 다닌 거야. 10,000원이. 여러분 가장 성숙한 신앙은 말이에요, 들들 볶아 사는 신앙이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멘토가 있어야지. 신앙이 멘토가 있어야지. 그렇게 멘토가 있을 때 그야말로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신앙의 멘토를 통해서 나를 키우려고 할 때 영양분을 자양분을 줄 때 쭉쭉 빨아먹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서로 살아요. 서로 살아요. 여러분 어느 아이가요 그 청주에 있을 때 청주 옆에 보은이에요. 보은에 뭐가 유명하냐면 대추가 사과 조그만 놈만 해. 그런데 거기에 외갓집에 놀러 갔다가 대추 선별기가 있잖아요. 거기가 이렇게 체인에서 돌아가잖아요. 이놈이 거기 돌아가는 게 재밌어서 손가락을 놓네. 손가락이 잘라졌어요. 병원에 와가지고 손가락을 봉합했는데 어느 날 갔더니 이 손가락에다 뭘 붙여놨는지 알아요? 손가락에다가 잘라진 손가락을 붙였어요. 그런데 이 손가락이 살아날 것 같지가 않아. 뭘 붙여놨는지 아세요? 손가락에? 손가락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거머리를 손끝에 다 붙여놨어. 거머리가 뭐예요? 피를 쭉쭉 빨아먹어. 그런데 피를 쭉쭉 빨아먹어야 뭐가 살아요? 손가락이 살아. 왜 썩어요 손가락이? 피가 안 통하면 썩어. 거머리가 피를 빨아줘야 이 피가 빨리면서 순환이 되면서 혈관이 살아나고 손가락이 살아나는 거예요. 거머리가 피를 잔뜩 먹으면 떼어버리고 거머리를 또 붙여. 시커먼 거머리가 말이죠, 그 의학용 거머리예요. 그냥 논에서 잡아온 게 아니라 무균. 그렇게 일주일을 붙였더니 손가락이 살색이 돌면서 다 살아났어요. 다 살아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말이에요, 은혜를 그렇게 쭉쭉 빨아먹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고 은혜도 주는 사람이 살아요. 영적인 순환이에요. 근데 잘하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피아노를 보세요.
처음에는 띵띵띵띵 재밌죠. 재밌어요. 그런데 중급 딱 가면은 중급에서 애들이 거의 다 떨어져. 초급하고 중급 차이는 이 수준 차이가요, 연습하는 차이가 엄청나. 그래서 그 많던 피아노 배우는 애들이 중급 정도면 딱 떨어져. 많이 반 이상이 떨어져. 반 이상이 떨어져. 그리고 고급 과정 가면은 거기서 또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져 안 떨어져? 아니 보라 집사는 잘했으니까 안 떨어졌을 거야. 그러나 대충 엄마가 가라 그래서 했던 애들은 못해 먹겠더라고. 못해 먹겠더라고. 저도 기타를 배워봤는데 있잖아요, 처음에 기타를 배웠는데 이게 이제 손가락 아파서 못해 먹겠어. 손가락 아파가지고. 그 다음 이걸 잡아주는데 이게 못해 먹겠다. 여러분, 신앙훈련도요, 그냥 할 때는 그냥 재미있잖아요. 근데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다 어려운 단계 가면 그 다음에 여기서 비로소 내가 느끼는 것들이 있거든. 그리고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기 있어요? 부담 없지 뭐. 그냥 뭐 교회만 오면 잘한다고 그러지. 그러나 우리가 교회만 오면 잘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 책가방 들고, 요즘은 책가방도 안 들고 와. 아주 그냥 다 맡겨놓고 다녀. 그냥 아주 그냥 뭐 지켜줘. 그래도 옛날에 책가방만 들고 오면 잘하지. 그러나 책가방만 들고 교회 오면 잘할 때가 있지. 그러나 더 이상 책가방만 들고 교회 와서 잘한다 소리를 듣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잘한다 소리를 못 들어요. 그 다음이지. 여러분, 초등학교 몇 년 다녀요? 시은아, 초등학교 몇 년 다니냐? 몇 학년까지 있냐? 6학년. 그치? 6학년 다음에는 어디 가야 돼? 어디가 6학년 다음에는? 내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다. 미안하다. 애도 알아요. 애도 알아. 애도 알아. 애도 알아. 내가 햄버거 한번 사줄 거야. 기다려. 알았지? 아니, 너는 덩달아 먹는 거야. 넌 수아는 괜찮아. 애도 알아요. 언제까지 초등학교만 다닙니까? 6년이면요 결별해야 돼요. 초등학교는. 여러분, 우는 애들 많아요. 초등학교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22살인데 초등학교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거 두 글자 있잖아. 저거 뭐하냐? 뭐하냐? 바로 시작하는 저거 바보 아냐? 22살 때까지 초등학교 다녀? 아니야. 난 좋아. 나는 초등학교 다니까 22살인데. 아니요. 6년만 다니세요. 그 중학교 가야지. 여러분, 공부하는 게 달라요. 중학교 가면은. 그러나 중학교 가는 것만으로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세상에서도. 고등학교 가야지. 이제는 최소한 고등학교 가야죠. 그리고 무엇인가 기회를 더 잡으려면 어디를 갑니까? 대학교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박사도 되고 뭐도 되고. 그래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준비한 만큼 기회를 잡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준비되는 만큼 쓰여지고 값진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요아스는 잘하지 못했다. 그냥 유치원에서 보호자 없어지니까는 어쩔 줄 몰라 해가지고 옆에서 간신들이 붙으니까 우상숭배자로 갔다는 거죠. 자, 3번이에요. 그게 3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흔들려요. 하나님 앞에 신앙의 대가 딱 서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흔들려요.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들을 줬는데 딱 잃어버리고 나니까 바로 흔들려 쓰러져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해요. 대단한 것 같죠? 대단한 것 같죠? 아니요. 같이 있을 때 영향력이 있어요. 같이 있을 때 내가 안 넘어져요. 영향력을 주고받아야 안 넘어져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제가 없어도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없어도 제가 여러분이 있을 때보다 목사로서 더 목회를 열심히 잘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이유란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그런 기회를 잡지 못하면 헤어지는 날 다 무너져.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자,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저는 여러분이 살면서 있잖아요. 남편이 여러분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기분 나쁠 수 있어. 아내가 여러분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성도끼리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기분 나빠도 괜찮아.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기분 나빠서 삐져도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제발 부탁은요, 목사가 사심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했을 때 기분 나쁘지 마라. 기분 나쁘면 망하는 길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절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주의 종들하고 쓸데없는 감정 싸움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왜? 내 영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역할 때문에 그래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모든 권위가 다 무너지는 시대이지만은 적어도 우리만큼은 말씀에 대한 권위만큼은 인정하면서 살자 이거죠. 교회 뭐로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려고 교회에 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분 좋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는 돼야 살아요. 그래야 영적인 기회들을 부여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분 나빠서 스가랴를 죽였다. 그게 멸망의 시작이었어요. 멸망의 시작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나 사모나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어떤 얘기를 했다. 들을 때 기분 나빴을 수 있어요. 근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살라고 한 얘기인지 죽으라고 한 얘기인지, 나를 위해서 한 얘기인지, 정말 나를 무너뜨리려고 한 얘기인지 답이 딱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나를 살라고 한 이야기다, 나로 축복되라는 이야기다, 나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사랑받고 주님 앞에 쓰여지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한 이야기다라고 하면은 들어야지. 정말 하나님의 뜻 말씀을 전해줘서 고마워요. 그럼 여러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된 거예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요아스가 승승장구하며 평안의 때를 누렸던 것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셨을 거예요. 그래, 요아스의 영향력이 살았어요. 여호야다의 영향력이 사라졌을 때, 그래 요아스 네가 어떻게 사는지 좀 봐야 되겠다. 그때 믿음의 반응을 보였어야죠. 여호야다가 있을 때보다 더 믿음으로 섰어야 그 축복이 배가가 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거고, 그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살게 되는데, 안타깝지만 그러지 못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쌓아왔던 것들이 급격히 무너져서 침략받고 약살당하고 처자식 다 뺏기고 자기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그리고 뭡니까? 자기 부하들에게 암살당하잖아요.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 요아스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난 사람입니까? 이거는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왕이 됐다. 7살에 왕이 돼서 40년을 왕 위에 있었다. 여러분 이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뒤로하고 처참하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왕이었지만은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불명예죠. 불명예. 요아스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대단해요. 대단해요. 내가 어떻게 시작했던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으로 시작했다면 그 영으로 시작한 것이 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워지죠. 비록 육으로 시작했을지라도 영으로 승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자. 그러나 여러분 그동안 은혜로 살아왔는데 점점 무너지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점점 무너지고 있느냐, 점점 올라가고 있느냐를 여러분 이 시간에 평가해야 돼요. 그게 내가 흥하는 인생인지 망하는 인생인지 딱 나오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신앙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저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워져 가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죠.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렇게 은혜로 시작했는데 육신으로 멸망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아스가 죽을 위기에서 살아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가 왕이 됐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지옥 갈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오셔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가 산자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부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변질되는 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인생 살지 않겠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 십자가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 하나님의 뜻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